카톡을 보다가 미국에 사는 제 조카 며느리가 그 카톡에 쓴 글을 보니까 Inhale gratitude, exhale love라고 썼어요. 숨을 내쉴 때 사랑하고 숨을 들이킬 때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자, 그런 얘기예요. 생명이 있을 때 감사하고 살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니엘에 대한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정말 다니엘은 Inhale gratitude, exhale love, 숨을 내쉴 때 사랑하고 숨 들이쉬면서 감사한, 어떤 이유도 되지 아니하고 불편한 인과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숨 쉬고 사는 한 불편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불편한 인과관계 속에서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부모는 부모로, 자식은 자식으로, 아무리 왼수 같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이유 없이 숨 들이쉴 때 감사하고 숨 내쉴 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장 1절 2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들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줬어요.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가 된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들었다가 기도해서 병이 15년 연장받을 만큼 살아났으니 기도해라, 병 고친다, 병 낫는다 라는 설교만 들었지,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교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유는 조상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들도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어서 왕궁에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켜내며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그리고 후세의 크리스찬의 본보기로 그들이 그 젊은 날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도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우리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내가 알몸에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욥의 예배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무엇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고 무엇이 채워졌을 때 사랑하잖아요. 조건부적이죠. 그러나 욥은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갈 건데 내가 지금 이 지경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게 존재로적 예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욥과 같은 시련과 불행 속에서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유다의 젊은이들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왕국에서 4명의 통치자 아래 약 70년간 공직자로 또는 선지자로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 체험과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기록한 책으로 구약의 유일한 묵시문학으로서 구약의 계시록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이 젊은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드린 충성된 젊은이들입니다. 내가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그 합한 자라는 말은 다윗은 바로 내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는 자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다.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쉽게 무너지는 이때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정말 건강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다니엘의 타협 없는 믿음입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왕궁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학자 리차드 니버는 Christ and Culture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 속에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문화 우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와 역설적 관계의 그리스도,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라는 5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뭐냐? 문화 속에 동조하기 위해서냐?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냐? 문화를 변혁하기 위해서냐?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냐? 문화 속에 살기 위해서냐? 이러한 문제는 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린 문화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문화와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은 포도주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21절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경건한 노아도 포도주에 취하여 실수를 하였고, 그의 아들 셈과 야벳 그리고 함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그리고 부족함을 공개함으로 오히려 그 자식이 저주를 받게 되는 불행의 단초를 제공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는 아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의 쌀과 같은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잠언 31장 5절 6절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렇게 중요한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 화근이, 죄를 짓게 되는 화근이 된다는 사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경건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물만 먹지 말고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먹어도 괜찮다. 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포도주 먹지 마라, 포도주 건강을 위해서 먹어,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단순히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은 고기 안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 이방 문화에는 귀신을 섬기는데 그 귀신에게 드려진 제물, 제사의 고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고기에 뭐 붙은 게 아니니까. 그 고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건데, 그것이 귀신에게 바쳐졌다고 귀신 묻은 것도 아니고 뭐 귀신 만진 것도 아닌데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이 깊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덕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먹어도 괜찮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족함을 막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얘기지, 고기 먹으면 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기까지도 철저하게 했던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가 병드니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음식 먹는 거, 술 먹는 거, 날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선자를 통해 여러 모양과 여러 세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 선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 그게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날 지키고 시간 지키고 절기 지키는 일들이에요. 그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절기, 이런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포도주나 뭐 포도나 올리브유나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옷까지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세모 보였네. 그것이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상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에 다 나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아예미스라는 단어가 제일 많아요. 구약의 모든 그것들이 다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러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다가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할 때도 포도주 잡수셨지 포도즙 잡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는 나무에서 난 포도주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 자신이 포도주가 되셨잖아요. 응?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가 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가서 이방인들이 먹는 포도주와 음식을 안 먹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순결성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런 근거 돼가지고 뭐 술 한잔 먹었다가 죄 삼고 그거 안 먹었다고 아주 뭐 경건한 척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순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포도주 가지고 갑니까? 그렇게 경건한 척하는 교회도 있어요. 포도주 술 먹지 말랬다, 포도주 먹지 말랬다고 포도즙 가지고. 그럼 포도주 안 먹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렇게 성경 해석을 그냥 억지로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성만찬에 포도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뭐냐? 그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예수가 아니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도 없이 포도즙 먹었다고 구원받아요? 포도즙 먹었다고 경건해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 먹었다고 경건해져요? 그런 바리새적인 신앙 버리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사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순결성이에요. 다니엘이 이방 문화에 가서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음식도 안 먹겠다는 것, 그들이 먹는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건 예수 믿는 믿음의 정조와 순결성을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다니엘의 변함없는 예배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조소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전에 하던 대로 여전한 방법으로 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평상시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최악의 극한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상시에 여전히 찬송하던 사람이에요. 극한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이 예배가 된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도 바로 욥처럼 알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최악의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그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왜냐하면 인간이 피조되고
인간이 구원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론적인 예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꾼 꿈을 바벨론의 술사와 박수, 술객과 점쟁이들이 해석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에 준 꿈은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도 풀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The Gospel,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석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술객들과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가 함께 억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런 사정을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들은 후에 왕을 직접 찾아갑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Man is problem, God is answer. 폴 틸릭의 신학의 명제입니다. 세상은 다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렇지 않은 그 문제덩어리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의 답을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죽게 되었을 때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내가 대답할게. 시간을 주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시간을 허락받아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서 first things first, 가장 먼저 해야 할 소중한 일은 기도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가복음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습니다. 요즘 불교에서 절 앞에 붙인 프랑케트 보면 기도일, 기도하자, 기도 다 있습니다. 귀신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언제 어느 때 기도할 거냐, 이건 중요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기도했지만 이미 늦었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든 기도는 다 때를 놓칩니다.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때 그것만큼 슬픈 인생도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거대한 캐더리가 싸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교황은 생사 찬탈권이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 교황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하죠. 하루는 밖에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새카만 상복을 입고 앉아 있어요. 루터가 묻습니다. 누구 죽었느냐? 하나님이 죽으셨다. 루터가 화를 확 냅니다. 하나님이 언제 죽었느냐?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왜 당신 얼굴이 그 모양이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때 루터가 회개하고 다시 깨닫고 그 웜스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 국회의사당 기와장이, 지붕의 기와장이 전부 마귀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싸우겠나이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캐톨릭 신부였지만 내가 새벽 기도에 실패하면 하루 종일 마귀에게 진 날이다.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떠들지 말고 루터의 아내처럼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 얼굴이 그러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시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뜬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 그리고 이방의 모든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깡그리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을 주님이 미리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 타면 안 돼요. 복음에 물 타면 안 돼요. 진리에 물 타면 안 돼요. 당시에 가장 그 근동 지방의 가장 강대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메시아가 와서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설교한다는 게 목숨을 걸어야지 그거 하겠어요? 이렇게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지만 강요들의 음모에 휘말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그와 상관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들이쉬면서 감사, 내쉬면서 사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Inhale gratitude, exhale love.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목숨을 다한 기도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바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바른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나이다. 다니엘은 나만 의롭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인입니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비롯해서 우리 백성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패역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과 유다의 죄와 허물을 자신이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기도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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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앞에 주여만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지체지 마시고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시는 일이 이미 습관화되셨지만, 그리고 체질화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으냐.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주님이 내가 조민하여 죽게 됐다, 너희들 살리는 일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나와 함께 기도 좀 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해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한 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매일. 그렇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최상급은 다 붙여 있습니다. 어디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공교롭게도 겟세마니라는 동산은 기름틀에서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 없으면 살려주시면 못 살아요. 쥐어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해봤냐고. 이렇게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야 되는데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는 일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크리스찬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기도가 되고, 그래야 주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간절하다고 하는 말은, 에크테노스라고 하는 말은 끝장을 본다는 얘기예요. 응답하시면 하고 말면 말고,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고 응답해야 산다는 끈질긴 에크테노스, 끝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어요? 무엇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끝장을 보고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해결 안 되겠어요? 무엇이 문제겠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받은 후에 제자들 또한 기도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도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에 져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마귀에게 졌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지는 것은 인간의 최대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지는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함부로 시험에 들었다든지 시험을 당했다든지 헛소리 하지 말고, 시험을 당할 유혹을 받으면 일단 이겨놓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어떠한 경우라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마귀의 놀리개가 되지 말고, 어떠한 시험에서도 들이실 때도 감사하고 내쉴 때도 사랑하는 알몸 찬양, 알몸 기도, 알몸 예배,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됨으로 말미암아, 인간 됐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